기독교는 참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 유대의 청년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신비 가운데 신비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저도 모태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돌아보니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이 신비로운 역사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로 덕식을 그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 다그칩니다. 네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인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래서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 줄 알면서도 바로 말 못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어. 눈뜬 아이가 성인이니 아들에게 물어보소. 요한복음 9장 22절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분명히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텐데 말을 못하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되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그냥 유대교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그렇게 박해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것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참으로 믿는다면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따를 때 비로소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내 삶의 목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도 않았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맙니다. 어떻게 합니까? 잠시 얼마 후에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임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 그것을 쉽게 말하면 끝까지 믿는 것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접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가 전하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수님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 마치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자기 소원을 외면한다고 생각되면 이제는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왜 이리 무정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어도 안 믿어요. 빠이빠이 하나님.
등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는 고사하고 배신자면 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무리 예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여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내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초지일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향에 선배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교회 여름 수련회 갔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밤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보통 열심히 아니었습니다. 등교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요, 30분 동안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도 집에 바로 안 가고 교회에 들러서 30분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선배였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정치 외교학과를 들어가서는 한 번, 두 번 데모에 참여하더니 얼마 못 가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손에 화염병이 떠나지 않고 눈에는 이글이글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지요. 교회는 그 길로 발을 끊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사상을 공부할수록 기독교가 가짜라는 확신이 든다. 속았다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얼마 후 전두환 시절에 감옥에 한 차례 갔다 오더니 울산에서 노조 활동을 한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기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회정의운동 필요합니다. 당시의 데모는 청년 대학생이라면 한번 해야 할 그런 시대의 과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정의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한 것입니다. 레닌이 누굽니까? 수백만의 인민을 살육한 살육자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정의로운 사상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폭력 사상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은 은혜가 기뻐서 꿀단지에 빠진 것처럼 퐁당 빠져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제는 그냥 은혜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 좀 되라. 제자 좀 되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줄 끊으시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욥처럼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자식들이 잘못되고 재산이 사라지고 몸에 중한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곁에 있으면서 결국
지금까지는 귀로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저의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큰 영적인 성장을 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 찬양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울부짖더라도 주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 믿음의 자리.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녀들 10자녀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딸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1635년경 일본의 기독교 박해, 키리스탄 박해, 키리스탄이라고 일본에서는 발음하나 봅니다. 키리스탄 박해를 다룬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내용인데 아주 실화에 가깝습니다. 당시 일본 조정에서는 배교를 거부한 키리스탄들을 붙잡아서 바다에 말뚝을 박고 거기 묶어넣어요. 그러면 밀물에 파도가 밀려차면서 가슴까지 오다가 목까지 오다가 코 밑에 와서 이렇게 바닷물에 절여서 죽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밀물이 되어도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달아놓고는 있는데 그 밀물 안에서 바다 개들이요 저 발가락부터 온몸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급기야 예수의 신부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페레이라 신부도 배교를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순교하는 것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숨겨주는 신도들이 바닷물에 그렇게 개에게 뜯겨서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참 신앙의 정절과 배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기를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시작한 주의 종이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련과 박해 앞에 신념과 신앙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대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처음 믿은 그 자유를 끝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십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사회정의운동하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방, 자유.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운동권 사람들이 인용한 그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무엇이 성도를 자유롭게 하는가? 31절에서는 나의 말, 곧 말씀이 우리를 제자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끝까지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자유예요.
일생 자유롭고 세상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참된 핵심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알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의 말씀을 알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참자가 제자가 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질문이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빌라도가 물은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그 모든 유대인들도 몰랐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할 때, 곧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이 진리가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살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압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던 신학생이었던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100번 읽었던 정명석이 섹스교 교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거나 잘못 알면 제자는 고사하고 마귀 대장이 되거나 마귀 새끼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참
이분들 예수님하고 정말 안 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노릇한 일이 없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릇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70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노릇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서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성경 지식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인 종으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소 예수님께 따지고 물은 것입니다. 그 율법적인 지식, 그 성경적인 지식.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어떤 종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고 말씀하신가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는 성경 지식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참된 자유고 그 자유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성경만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칼막스가 성경을 그리 읽었고 정명석이가 그렇게 100번 떡을 성경을 읽었어도 오히려 마귀 새끼가 되었는데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 죄 사유함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지정의를 주장하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배 안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성경의 비유가요, 여성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특별히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배 안에 있는 이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의학적인 지식으로 오늘로서 3개월 7일 되었다. 어제 내 손가락이 이렇게 발달되는 그 단계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학적인 지식 어떤 그런 거 상태 아닙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이고 태아의 생명이고 어머니의 생명인지라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태동을 느끼며 하는 것. 어머니 모체 속에서 이 태아가 평안함을 느끼며 태아가 그렇게 몸짓하는 거. 얘가 지금 내 뱃속에서 노는구나. 편하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 내 태아도 아는 것입니다. 아, 엄마, 우리 엄마구나. 그리고 내 배에서 태동을 할 때, 아, 내 새끼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 지성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아시는 그런 아는 것을 예수님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또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의 태아가 어머니를 아는 것, 어머니가 태아를 아는 것, 어머니의 피가 태아의 피고 어머니의 살이 태아의 살이 되고 태아의 살이 어머니의 살, 피가 태아의 피가 어머니의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을 영적으로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음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이 내 악을 제하신 참된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증거가 되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 때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편려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피와 살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100% 사람들이 받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얻지 않고 이 죄를 얻지 않고 주님 저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 죄를 얻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멀쩡한 분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이 죄인 이 죄를 얻지 않을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지요. 로마서 4장 5절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체험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속죄와 치유의 체험입니다. 영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전해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말라 해도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신 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요. 요한복음 17장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망을 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자유가 오는데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선배, 고향교회 그 선배, 방언도 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주시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정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증거로서 체험의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표적의 방언 말고 성령께 주신 그런 표적 말고 표적이 아닌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바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바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성령께서 전인격적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저 아들과 같이 오늘 말씀에 아들 이야기를 하지요. 아들과 같이 아버지 집에서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대요. 종은 아버지 집에 일하러 왔다가 일 끝나면 갑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전인격을 주장하시도록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끝까지 자유롭게 살고 아들과 같이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